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8절부터 26절과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부터 26절,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13장 1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 8번째, 안디옥 교회 2번째 말씀,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선고 영신 예배 때 우리 사역지원부 형제들이 기도한 기도문을 중보기도 밴드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현재 한숲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후에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아멘으로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또 혹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내가 잘 모르겠다, 오늘 기도가 잘 안 된다, 혹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때마다 한숲 중보기도 밴드를 여셔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시고요,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첫 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인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디옥 교회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못하는 공동체라고 제가 얘기해서 기억하십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놀랍죠? 일주일 만에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 놀라운 우리 은사들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 오늘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공동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AD 1세기부터 3세기에 이르기까지 초대 기독교의 세계 선교를 주도했고요.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300년 동안이나 영향을 미친 놀라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것을 안디옥 학파라고 부릅니다. 3세기까지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요. 북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안디옥에 있었던 안디옥 학파가 있었는데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는요. 초대교회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부 아프리카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리스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영육 이원론과 헬라 유언론에 근거한 영향을 받아서 성경 해석이 주로 영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추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 본문의 뜻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학파는 철저히 유대적인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모형론을 가지고 예표론적으로 해석했고요. 또 본문 말씀에 문법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안디옥 학파의 성경 해석이 오늘날까지 표준이 되는 놀라운 전통의 성경 해석이 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도 안디옥 학파가 성경을 해석했던 그 방식입니다. 여기에 초대 교회의 바질이나 크리스토스톰과 같은 여러 교부들이 이 학파에서 배출된 인물들입니다. 주후 390년이 되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한 350년 정도 지나고 나면요,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는 거의 기독교화됩니다. 물론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한 것도 도움이 되었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안디옥이라는 도시 전체에 영향을 끼치면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안디옥 학파에서 정말 초대교회에 수많은 좋은 교부들이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나온 교부가 교회사에서 그 유명한 네스토리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는데 이처럼 5세기 말에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또 그때에 4번의 지진이 안디옥에 일어나면서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6세기에 이르면 페르시아의 공격으로 인해서 도시 자체가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도시와 함께 안디옥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 서방 교회로 주도권이 넘어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300년 동안 아주 중요한 신학적 전통을 가진 선교적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교회가 50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보통 흔히 말할 때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때 그 부흥이라는 것이 한 세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교회가 한두 사람의 탁월한 사역자가 사역하는 동안에만 잠깐 부흥의 모습을 보이다가 세월이 지나면 쉽게 사그라지는 모습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꿈꾼다면 단지 나의 생애 동안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화해도 계속 존속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마다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생명력 있게 존재하면서 그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11년의 시간을 지나는 한국 교회지만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근거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도 역사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한 습도 그 일들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한습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첫 기독교 역사 300년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중심 교회가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어린 교회였습니다. 이제 막 출범한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출발 때부터 건강한 교회의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는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 11장과 13장의 이 말씀들을 매주 읽으면서 우리가 외울 정도로 이 말씀을 읽을 건데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야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우리가 쭉 읽었던 것처럼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지도 않고요. 흥분할 만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고 이 땅의 교회와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는 천군 천사들이 만약 있다면 그들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기록하면서 몹시 가슴이 뛰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이 역사적 순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그들은 가만히 주목하면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잔뜩 긴장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오늘 본문에 이르면 그들은 크게 함께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에 대한 소식이 유대인의 벽을 넘었다. 드디어 넘었다. 이 사건은 성경에는 아주 담담하고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대단한 장면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무엇 때문에 천군 천사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우리가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1장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다가 사도행전 11장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면 우리도 같이 그런데 흥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죠.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세상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획하신 역사인데 그것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살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읽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해에서 너무 반가운 우리 형제 자매가 와서 좋습니다. 제 바로 앞에 계시는데 우리 남해의 기운을 모아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은 아직 민족은커녕 후손도 없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움입니다. 아직 이 촌보인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전 세계 모든 족속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셨죠. 세상이 언제 끝나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하나님의 관심사를 그대로 드러내시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세상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래서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며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땅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할 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사회와 변화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계획하고 기획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계획하고 기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역사에 개입하셔서 경영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의 계획자일 뿐만 아니라 연출자이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역사의 기획자이실 뿐 아니라 역사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곳곳에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 속에 개입하셨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1장 앞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조금 전까지는 창세기부터 사도행전이 있기까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본문이 있기 11장 전까지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AD 한 30년쯤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라는 첫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는 이 땅에서 나타난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안에서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장에 이르러서 이 과격한 설교를 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스데반의 일로 교회에 본격적으로 큰 핍박이 일어나서요. 그로 인해서 사로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겨지고 사람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복음이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 위에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몇 주 전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콥틱 교회의 창시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9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그 옆에서 증인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루살렘 북동쪽 방향에 있는 도시인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요. 즉시 다마스커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알겠지만 사울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장 32절쯤부터는요.
이제는 바울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막 만나고 있을 즈음에 베드로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서쪽 해안가 부근 루다와 요빠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다에서는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쳤고, 그리고 요빠에서는 다베다라는 여인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곳에서 잠시 머물고 있을 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이사라에 거하는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던 고넬료라는 군인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인데 그는 헬라인이었지만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환상을 보고요, 하인들을 요빠로 보냅니다. 베드로를 보내기 위해서. 하인들이,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가 있는 요빠로 가까이 갈 무렵 베드로는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속에 더러운 짐승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이니까 이것은 먹지 말라는 것이어서 나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먹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못 먹겠다고 3번이나 거부하다가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베드로를 딱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는 환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을 향하고요, 그곳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그랬듯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세례까지 주었더니 성령이 임했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 사건이 10장처럼 11장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것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11장 18절이 나옵니다. 그 일들이 쭉 있은 다음에 11장 18절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일이 쭉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회개를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11장에 이르러서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약 15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땅끝은커녕 유대 지역에만 머물고 있던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드디어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시점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읽었던 19절입니다. 그때에 얘기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을 수 있는데, 그때에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면 그때라는 표현은 참으로 감격적인 표현으로 이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가 여전히 유대 지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을 무렵 어떤 사람은 가이사르로부터 한참 북쪽에 있는 안디옥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20절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이번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는 유대 서쪽 지역인 섬이고요, 바나바의 고향. 구레네는 더 멀리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출신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그곳에 사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오니까 처음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어지는 장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고 복음이 유럽까지 전파되어집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그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들었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베드로 사도가 헬라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소식을 듣고서 겨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때서야 그것을 끄떡끄떡하고 있는 그 시점에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 출신의 사람들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이끌고 계셨구나. 계획자이실 뿐만 아니라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이끌고 계셨구나.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잘 몰랐습니다. 자기가 왜 욥바에 가게 되었는지, 왜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와야 했는지, 그리고 9장에서 사울은 왜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연출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경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 누구의 선교 전략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선교 열심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신학도, 누구의 사상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의 지식이나 정료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어느 단체의 선교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핍박이라는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가다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고 계신 분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해봐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계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알지 못했고 베드로도 알지 못했고 바울도 알지 못했고 바나바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 그림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체 그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경영하시고 조율하시고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러하고 수천 년의 교회사가 그러하고요. 지난 11년간의 한십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주와 역사와 인간 역사를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겠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요 근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자매는 아이들과 같이 해보신 것 같다. 주로 어릴 때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는 어른들을 위한 1,000조각, 2,000조각, 5,000조각 퍼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집 벽에 지난번에 저희 가족들이 다 했는데 그게 한 2,000조각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들어서 액자처럼 딱 만들어놨습니다. 요즘 퍼즐 조각 있잖아요. 뭐 1,000조각, 2,000조각, 2,000조각이라고 합시다. 퍼즐 조각 하나가 따로 있을 때는요, 이게 볼품도 없고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퍼즐 조각은요, 아무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그걸 어디 쓰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그 퍼즐 조각 하나에다가 금칠을 해놓잖아요.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조각 때문에 때로는 그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각이 정확하게 자기가 들어가야 있을 자리에 있으면 전체 그림을 완성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림을 완성시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 안목과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값진 인생을 소망하는 사람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이 모든 사람의 역사를 기획하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입니다. 이제 조금 더 됐는가요? 2009년인데 저는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고민했냐면 사람들의 교회는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시작되어진 어떤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열정과 헌신이 있다 해도요, 교회는 그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주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이사라 빌립보서의 베드로의 이 고백,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교회의 기초이고, 왜 말씀이 필요하냐면 그 말씀이 와야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끼리 모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의 소중함은,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어떤 공동체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 경륜의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그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전체의 경륜에 부합된 한 교회의 퍼즐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열심과 생각으로 세워진 교회면 그 한 조각은, 그렇게 모여있는 그 조직은 금칠을 한 것처럼 화려하게 보여도 전체의 퍼즐에서 보면 형편없는 흉물이 되기도 합니다. 11년 전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교회의 모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안디옥 교회이고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제 교회의 첫 번째 필독서가 세이비어 교회였는데요. 왜 이것을 안다는 것이 중요했는가? 이것을 안다는 것은 적어도 이 세워질 교회가 홀로 뚝 떨어진 퍼즐 조각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열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와 상관없는 화려하고 이쁜 한 조각이어서 전체 퍼즐에는 맞지 않는 조각,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한숲교회잖아요. 한 그루 한 그루의 건강한 나무와 같은 교회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숲을 이루자는 의미로 한숲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세워질, 그리고 지금의 한숲교회가 우리의 존재와 사역과 역할은 하나님의 선교의 큰 퍼즐이 될 것이고, 이 조각은 단지 우리 세대가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체 그림 속에 의미 있는 위치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11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제가 참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과연 10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내가 지금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러하던 하나님은 11년 동안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실하게 성취해 가셨다. 하나님의 손이 11년 동안 한습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팬데믹을 지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앞에서 같은 본문 앞에 딱 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셨다면 하나님은 앞으로의 10년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 본문 앞에 더 많이 감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이 말씀이기에 어떻게 한습을 성취해 나가시고 한습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보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대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한습의 시간들을 더 많이 소망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남아공으로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한습 교회의 개척의 준비를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2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나름대로 준비는 했는데 저에게 부족한 하나, 선교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개척 전에 선교를 좀 알라고 저를 그곳에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선교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알게 된 것은 선교가 아니고 그냥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한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알고 깨닫고 난 뒤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의 안디옥을 보여주시면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 세워질 교회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이 지나서 세워질 이 흥덕에 세워질 교회의 정체성은 그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1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교회는 동일선상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교는 이 교회를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습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제가 작년 말부터 한습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주는 한습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한습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한습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한습의 선교는 너무나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교회 뿌리다. 두 번째, 선교는 선교사다. 여러분, 제가 해마다 강조하지만 같이 한번 이것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는 교회의 뿌리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선교는 교회의 뿌리다. 두 번째는 선교는 선교사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한습의 선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단순히 교회가 주관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교회의 다양한 활동 중 하나로, 그러니까 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활동으로, 특별한 서명을 받은 선교단체의 활동으로 축소하거나 환원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면 선교사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파송교회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교를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교의 아주 겉표면일 뿐입니다. 선교에 대한 한습의 정의는 선교는 교회의 뿌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뿌리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중요한 신학적, 그러니까 선교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는 어떤 뜻인가? 이것은 하나님은, 제가 천천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전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으로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내가는 선교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보다 우선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선교를 위한 도구입니다. 선교를 행하는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성부는 파송하셨고 성자는 스스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기꺼이 길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도록 교회는 길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지나가시게 하는 사역,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한습이 지난 11년 동안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도록 길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찾고 내어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한 교회입니다. 이처럼 선교는 교회와 무엇보다 목회의 뿌리이기 때문에 doing mission,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being mission, 교회 자체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받아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받을 때 저는 그 말씀을 저 혼자 받지 않았습니다. 남아공에 계셨던 선교사님, 천준혁 선교사님, 서대경 선교사님, 그리고 모잠비크의 정명섭 선교사님은 모잠비크에서 그 국경을 넘어서 2번이나 제게 오셔서 제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받을 때 저와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주셨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한국에 돌아오기 얼마 전에 모잠비크에서 오신 정명섭 선교사님과 또 남아공에 계시는 서 목사님, 저 또 그때 천준혁 선교사님은 한국에 안식년으로 나가 계셨고요. 세 사람이 서대경 선교사님 그 소파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교회가 섰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갈 때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만날지도 몰랐고 교회 이름이 뭔지도 몰랐고 어디에 교회가 세울지 몰랐지만 이곳에 교회가 섰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한심의 교회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정의는 선교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재정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정책도 아닙니다. 선교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그들이 위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하는 행위 자체 하나하나는 그 모두가 선교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한습은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역선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를 한 것이 아니고 오시는 분이 회복되고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을 힘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 5년 동안은 이곳에 세워지고 성도들이 자신의 안방을 이어드리면서 정명섭, 천준혁, 서대경, 김한영 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은 심수제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젊은 선교사 후보들과 수많은 YM팀들이 왔다 갔고요. 더 많은 선교사님들, 지금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는 이주민 선교사님, 최선욱 선교사님, 특별히 이병철 선교사님, 임정한 선교사님, 권기태 선교사님과 같이 목사 선교사님들이 아니어도 너무나 귀한 이 전무님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국내로는 가덕, 사치도 단기 선교가 있었고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카자흐스탄, 태국, 캄보디아, 일본으로 우리 자녀들이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두 팀으로 나누었어요.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에 한십에서 선교팀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역선교를 넘어서 마침내 가는 선교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랐던 것은요, 한십의 선교팀이 남아공에 왔을 때에 한십의 선교팀들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와 이 가족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선교사님들과 함께 지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같이 온 우리 선교팀들이 계시네요. 우리 상일 형제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요. 이들이 한국에서 반찬도 많이 싸오시고요. 우리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먹고 자고 웃고 선교사님과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선교사님들 가정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아공에 있은 지가 15년, 20년이 되었지만 선교팀들이 왔을 때 늘 선교사님들이 또 그들을 섬겼지 그들과 함께하는 선교팀은 처음이었다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하는 선교팀은 처음이었다고.
한숲이 선교사님과 선교 비용을 다른 교회처럼 일괄적으로 교회 예산에 책정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선교사님 책정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비용을 보내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쭉 소개하고, 현재 이번에도 14분을 소개했죠. 14분을 소개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방법이 택했을까요? 선교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소개하면서 그 한 분 한 분과의 교제 시간들을 기억하거나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들의 사역들을 들으면서 적어도 내게 마음 주셔서 내가 저 선교사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선교는 선교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에 주시는 마음 그대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선교한다, 선교 목표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2022년도에 2021년도에 한스 공동체에 이만큼의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해마다 수천만 원의 선교 헌금으로 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숲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숲의 선교 방식은 독특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14번의 선교사님을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하고 계시지만 지난 2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방문하시면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고, 때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선교 편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고요. 자유로 그들을 섬기되 우리의 선교 방식은 유치부부터 창년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2만 원을 선교 작정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족 구성원이 4명이면 그중에서 초등학생이라도 1,000원이라도 우리는 선교사님께 함께 동참한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그 어린 자녀들부터 어른까지 다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한숲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선교위원장이신 항희 형제가 1년 동안 너무 잘 선교주셨는데 매주 금요일은 우리 중보기도 밴드에 선교사님들 위한 기도가 올라오는 날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매주 금요 기도회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올라올 만큼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최신 선교사님의 근황을 보고 한숲은 매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김동원 선교사님의 자녀 예양을 위해서 한숲이 1년 동안 함께 기도했던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관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후원할 때에 때로 물질에 대한 후원의 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다면 기도하는 선교사님으로 섬기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숲의 선교입니다. 이제 1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1년이 지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한숲이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축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만큼이나 중요한 세이비어 교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출신 레슬리 뉴비기는 1959년 인도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되죠. 1959년에 그가 선교사로 떠났는데 그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은퇴해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파송한 나라가 선교지로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20년쯤 지나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면 아마 한국도 선교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인식은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도 선교 현장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가 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돕고 선교한다는 정도의 우리가 NGO의 역할 정도를 한다가 아닙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는 선교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요 5%도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에 그냥 한 지역으로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문화와 특정한 지역 속에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숲은 11년 전에 이 신도시라는 문화가 있는 흥독이라는 곳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파송받은 이들은 파송한 주체인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그러한 상황 속에 파송했는지를 묻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원하시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2년도를 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1900 얼마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보내셨는가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 모델로 주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이비어 교회인데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11년 동안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습의 존재 이유가 단순히 선교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인식이 생기고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지난 1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세이비어 교회를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축의 그 선교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시대와 문화와 지역 속에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이비어 교회는 시대와 문화와 지역에 파송받은 교회입니다. 저는 상담센터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한습이 세워질 때부터 상담센터가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지역과 함께하는 NGO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21세기의 세이비어 교회로의 출발인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하나님의 기업들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상담센터도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300번이 넘는, 250번이 넘는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의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놀랍게도요,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11군데가 되는 곳을 한습이 세이비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섬겼습니다. 저는 너무나 한습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모퉁이를 남기고 하향성의 교회가 되기 위한 한습의 노력은 세이비어 교회에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선교의 이루어짐과 확장입니다. 한습은 또 하나의 선교의 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명단을 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명단입니다. 숫자가 한 100여 명 가까이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초등부, 청년부까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명단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명단들을 띄웠을까요? 우리 교회는요, 이 자녀들을 섬기는 너무나 귀한 교사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습은 교사들을 단순히 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 교사를 다음 세대의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사가 내가 단순히 가르치는 교사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과 내가 다음 세대의 선교사라는 인식을 갖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습은 성령께서 지나가시는데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부르는 교사를 다음 세대의 선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 아이들을 섬길 귀한 교사들을, 지금까지 수고했었던 귀한 교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섬길 귀한 우리 교사 선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되 이제는 시대와 문화와 지역을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지나가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것이 한습의 선교입니다. 이처럼 선교는 한습의 너무나 중요한 존재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다른 이들이 걷지 않는 모델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한습교회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한습의 10주년을 축하해 주신 선교사님들의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10주년을 축하해 준 영상이 아니고 한습의 10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영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 그래서 한습의 선교는 교회의 뿌리이고 선교는 선교사다라는 것의 결과물들이 10주년 영상의 선교사님들의 축하 메시지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습의 선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교적 교회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넓혀가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뭐 그리 거창한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는 그때 바라보면서 드디어 복음이 땅끝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뛰는 가슴을 낳고 그 장면을 바라보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나서야 움직이겠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은요, 요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한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섬김, 내게 주어진 짧은 시간, 이 소중한 만남을 잘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가 되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그 역사에 동참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 작고 소중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후에 소원이라는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은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보십시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단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날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는 우리가 한 작은 일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의미가 있는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작은 섬김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련해 주신 몇몇 사람들처럼 저는 2021년도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요, 우리 김태형 목사님과 같이 갔었죠. 그 김천인가요? 우리 아이를 입양한 전보아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정 전보아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내가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을 할 수 있겠나, 이제 내가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생각하는데 한숲과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다시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다녀왔었던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를 하시는 그 사랑의 교회 얼마 전에 다녀왔을 때 거기 계시는 목사님도 사모님도 한숲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일들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경동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경동원 원장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숲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일들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다시 그들의 소명을 붙잡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또 지나가는 행인과 나누는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즉 역사의 기획자와 연출자를 아는 사람은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사랑을 누리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일에는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충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수은자매 가정이 같이 오셨는데 제가 지난 가을에 제주도 병역 형제와 우리 수은자매 가정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뉴질랜드의 정민 형제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제는 옥종태 간사님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가끔씩 김상은 목사님과도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것은 또 하나의 한숲의 선교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한숲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세이비어 교회뿐만 아니라 한숲에서
또 한숲으로 자라, 한숲의 사람으로 자란 하나님의 귀한 한 지체 한 가정들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다른 한숲이 되어서 그 지역과 사람들을 섬기는구나. 처음 한숲을 찾아왔을 때는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방황하고 어려워 이곳을 찾은 이들도 시간이 지나 사명을 잡고 힘을 내고 이제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 한숲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지. 이렇듯 한숲의 선교는 선교사님과 이웃과 그리고 교사인 다음 세대의 선교사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제자, 균형, 위로, 존중이라는 가치가 들어있는데 그 가치를 담아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가정들이 제주와 남해와 캄보디아와 남아공과 뉴질랜드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DNA를 지닌 그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숲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에도 소망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1월 첫 주에 10일에 최선옥 선교사님이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월요일 날 저를 만나기로 하셨는데 그 가정들이 우리의 작은 섬김이 그 선교사님들이 공항에 입국하셨을 때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여전히 한숲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그냥 편안하게 전화할 수 있는 곳이 한숲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이 한숲이 되어서 2022년도에도 모퉁이와 하향성의 선교를 이어가기를, 더 나아가서 광장의 선교가,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까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정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완성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실 수 있도록 지나가시도록 길을 여는 한숲이 되어지기를 2022년도에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성경에서, 역사에서, 한숲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선교를 고백합니다. 한숲은 그리 대단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한숲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한숲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